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7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은 문은숙 권사님 기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주의 선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임재 가운데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뭐 듣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 성도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게 하시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기신 주님의 그 섬기심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인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슬픔도 기쁨도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요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며 기뻐할 수 있는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나게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전도사님,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먼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어 맡겨진 영혼들을 부지런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잠깐 뜨거워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따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방글라데시 선교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시고 진행케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방글라데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선교팀과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며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한 부분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러기까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선하신 목적과 선하신 뜻 안에 살아내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 깨닫고 더 감사하며 더 깊이 사랑하여 세상을 향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는 귀한 자 되기를 기도하며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매주일 아침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생명과 우리의 호흡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 이 시간을 모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가까이 있는 환우들을 비롯해 어려움 당해 슬픔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들과 또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와 모든 시간들이 이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파송 받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조금은 뜬금없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산에 올라 우리가 흔히들 산상수훈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과 9장에서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등을 비롯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죠. 아울러 귀신 들리고 정신을 놓쳐버린 이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마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딱히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마가복음처럼 가르치시거나 설명하시는 부분, 혹은 제자로서 혹독한 트레이닝을 해주시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가르침이라고 해봤자 함께 이야기를 들었던 산 위에서의 이야기가 전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시더니 우리 6절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파송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한 장 전에 9장 35절부터 38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줍니다. 35절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알렸던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시선은 9장 35절을 보시면서 제가 읊어드리는 4장 23절을 한번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는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 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말이죠. 연극에서 1막과 2막 사이에 연출자들은 의도적으로 암전시킵니다. 공간과 이 공간의 모든 조명을 끔으로써 장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1막이 마무리되고 10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2막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막에서 예수님은 홀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의 고통을 다 돌보주셨습니다. 9장 36절을 보시면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안쓰러움과 씁쓸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들의 모습이 고생하며 기진해서 안타까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37절과 3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스라엘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간청해라 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시며 파송을 준비하는 본문 10장 1절은 바로 이러한 말씀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1막을 마치신 소감은 무엇이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안쓰러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을 회복할 추수할 일꾼을 보내야겠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 일꾼들, 추수할 사람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괴롭고 기진한 이들을 보살필 사람들을 보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권능을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9장 38절에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요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죠? 10장 1절에서는 기도했던 제자들이 스스로 그 일꾼이 되는 것으로 응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죠. 일꾼이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에 절감하는 이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간청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일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1막에서처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1막을 마치시고 2막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본문 7절과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들을 돌보며 회복시키며 해방시키는 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로 이 일들을 하려고 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들을 다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 우리는 이 일을 무엇이라 부르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획하고 또 실행하려고 하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이 일을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작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었다면 권능을 나누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뽑을 때부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가리고 가려서 선별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지, 평소에 교우 관계는 어떤지, 혹시 몇 대째 목사님 가문이라거나 가능하면 봉사활동 경험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말이 좋아 제자이지 사실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자 잃은 양의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야고보가 훌륭하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들여다볼 때면 우리 눈에는 약한 것만 보입니다. 병든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감히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사도들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점을 나열하며 우리는 손사래치기 바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성질머리가 고약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지가 박약하고 의심이 많고 아무리 잘 봐줘야 어쩌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별로인 사람들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온전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들이 제자됨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영성이나 노력이나 기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것 혹은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시라면 오늘 함께 나눈 찬송가가 기쁨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다가오신다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함께 오늘 보냄받는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 볼까요? 예수님은 부족했던 제자들, 모자란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로 세우십니다. 1절에서는 제자로 등장했던 이들이 2절에는 사도로 나타나고 있죠.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가 스승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일거수일투족 스승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배우기는 잠시 멈추고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흩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지요. 이제 사도들은 각각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서, 아니 보내져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도로 살아가는 그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 이들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볼품없는 실력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시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그 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눈에 띄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불같은 성질로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도 있고요. 그의 형제 안드레뿐만 아니라 남들 몰래,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을 한 자리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부정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틈 사이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볼 만한 이름이 2명 나타납니다. 먼저는 발음도 어려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기본적으로 이름이 시몬이고요.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별명, 별칭입니다. 뜻은 가나안 사람인데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게 당시엔 어떤 별명이었냐면 로마 제국의 무력으로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을 부르던 별명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체념하고 로마 제국의 빌부터 살아가던 제사장들 혹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달리 열심당이라고 불렸던 이 가나나인들, 이 사람들은 산과 동굴에서 지내며 게릴라 전투를 통해 로마를 괴롭혔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싸워야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열심당 가나나인들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불린 이 사람도 아마 열심당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전에 KBS에서 했던 드라마 각시탈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드라마인데요. 사람들을 수탈하고 조선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 제국의 관리들과 그 밑에서 부역하는 나쁜 친일파 조선인들을 이 탈을 쓴 주인공이 혼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열심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각시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릴라 전투부터 암살까지 로마 제국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힘이 약하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 그대로 열심히 다양한 일들을 꾸몄던 것이죠. 각시탈 드라마를 보시면 일본 정부 사람들부터 친일파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두려워 떱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에 빌붙었던 사람들이 가나나인 열심당 이야기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계산으로 잘 살아보려고 로마 제국에 빌붙었는데 어제 저녁에 옆집에 사는 같은 세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마 꿈에라도 가나나인들이 등장할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는 열심당원 시몬의 이름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가나나인 시몬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세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매국노에 가까웠습니다. 똑같은 식민지 백성의 입장이었지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로마에 빌붙어서는 로마에게 내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둘 테니 나에게 세금 징수권을 달라고, 나 세리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충성 경쟁하던 이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착취할 테니, 내가 더 많이 세금을 박박 긁어 모을 테니 나를 세리로 써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좋아 보였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고요. 앞서 살펴본 가나나인들, 열심당원들은 자신의 암살 리스트에 세리들을 포함시켜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곳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일종의 출정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출발선에 이 두 사람, 세리 마태와 열심당 출신의 시몬이 함께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120명도 아니고 12명 사이에 이런 사람이 2명이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원수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세리가 하던 일이 세금을 걷는 일이라면 시몬이 하던 일은 마태와 같은 세리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아마 각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따르게 됐는지 그 이유도 이야기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과연 시몬과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제자 명단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이 제자들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눈물로 죄를 고백하면 씻김받고 천국 간다는 신앙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봉사하면 복받는다는 축복의 규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은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말을 섞는 것도 기분 나쁘기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신비인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들,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이들, 어쩌면 마태와 시몬처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온순한 양이 되어서 목자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늘 함께 앉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회심 덕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 덕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양이 회개하고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목자가 기르는 양을 직접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시몬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었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 끝에 있던 나에게 닿았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태와 시몬 중 누가 더 잘못했고 잘했는지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인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는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평화이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슬며시 보여주는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것이지요. 제자, 사도라는 이름이 버겁고 무겁기만 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 같은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괜한 부담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귀찮고 불편하고 어설프고 어색해도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상대를 수용하는 것, 때로는 같은 노래를 부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마땅히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 굳이 섬기지 않는 부서, 굳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가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이의 문제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 일처럼 여기고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일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하늘 상급을 더 많이 쌓겠다는 욕심 아닐 것입니다. 활활 타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이러한 마음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얄팍한 우월감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기진하고 지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 감사의 고백, 구원의 기쁨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9절과 10절 이런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무엇이죠?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벌 옷이나 지팡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한국 정서와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 정서는 무엇이죠? 먼 길 떠난다고 하면 뭐라도 하나 챙겨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선물로 우리를 잘 교육해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청년들이 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청년들이 돌아와서는 다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일이면 과일, 떡이면 떡, 간식들을 더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정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 길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였다면 이렇게 궁시렁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야 능력이 좋으시니까 다 필요 없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을 지킬 힘이 필요한데, 내일 잘 숙소를 마련할 돈이 조금은 필요한데 라고 궁시렁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열심히 갖고 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던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고군분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보냄받은 제자들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만큼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CBS나 CTS에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굴곡이 막 대단하다거나 엄청난 신앙으로 그걸 다 이겨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버린 것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희생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전대에 어떤 돈도 지팡이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더욱 난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건 전대에 억만금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타고 싶다는 욕심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고 했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호신 도구였습니다. 여보롯은 무엇이죠? 추운 밤을 지킬 수 있는 보온 용품이었습니다. 전대의 돈은 그 밤을 겨우 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신발 역시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이것이 너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곳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양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목자 잃은 양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목자 잃은 양들에게 보내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냄받는 이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더 이상 목자 없이 헤매는 기진한 존재들이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추수할 일꾼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의지할 것은 전대의 금과 은과 동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분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저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악을 써서 먹을 것을 비축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 양의 모습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신 도구는 참된 목자를 신뢰하는 이에게는 짐이 될 뿐입니다. 신발을 벗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그러했듯 크고 거룩하신 분의 땅에 들어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믿고 그 나라에 살고 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냄받은 사도들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아울러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강해지려고 할 때에 취약한 곳을 찾으며
그곳에서 회복과 위로를 노래하며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몫임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전대와 지팡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신발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전대는 내일을 약속하고 보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지팡이를 좀 주십시오. 두둑한 전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팡이처럼 휘두르고 그분의 이름을 마치 마르지 않는 전대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지팡이나 두둑한 전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괜찮은 아버지의 너른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드릴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와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께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지팡이와 전대로 우리의 시선이 향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누리겠노라며 우리의 신발을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전대도 지팡이도 여보옷과 신발도 필요 없다. 이미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는 다 주의 양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말씀 따라 전대나 지팡이, 여보옷이 아닌 오직 주님만 구한다고 고백하는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